날이 참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더울 때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힘써주세요. 이게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뜨거운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자, 인간의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왜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유사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없었다, 나는 있는지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이 타락의 모습이, 이 왜곡의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더 극심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성적인 부분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자,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여러분, 이 동성 연애는요, 여러분, 단순한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병개시켜서 각종 짐승과 각종 더러운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는 그 죄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신 그 인간과 인간 둘이 되어 하나가 되, 남자와 여자가 둘이 되어 하나가 되라는 그 신비한 법칙,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불의, 자, 인간의 죄의 모습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데 열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의 모습은요, 그 인간 안에 각종 추악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각종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부모 교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자비한 것. 자,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인간의 죄의 습성을, 이 왜곡된 죄의 습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최종적인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부으시기에 앞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는데, 미리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유기의 진노, 곧 내버려둠의 진노였어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걸 그냥 방관하셨어요.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인간 내면 속에 드러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는, 그래서 이 죄의 향연, 이 죄악의 향연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으로 그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모든 죄인을 다 거기에 집어넣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죄에 빠져 향락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곧 있으면 불타서 모든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또 한 부류의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들의 죄는 어떤지냐? 자, 이들은요, 앞에 1장에 나타났던 그 갖가지 죄의 모습들 있죠.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자, 저 죄인들 가면서 그 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오늘 모습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또 다른 죄의 모습은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유대인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자, 이들은요, 죄를 짓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저 죄인들과는 차원이 나는 다르지 하면서, 자, 자신을 죄와는 거리가 없는 거룩한 자로 여기는 이들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인간의 1장에서 나타난 각종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인간의 외면으로 튀어나올 때 그 추악한 온갖 죄의 모습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 내면 안에서 자리하는 모습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죄,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죄가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며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 내면으로 짓는 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도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 그들이 지금 이브의 거품을 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죄는요, 곧 누구의 죄요? 그들 자신이 품고 있는 죄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북극곰 있죠? 북극곰에 사는 북극곰. 여러분, 북극곰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증오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북극곰은요,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북극에 살잖아요. 나랑 동물원에서는 한번 보지 북극곰하고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나의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냐,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죄가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를 보면서요, 그것이 내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이 왜 그렇게 작동하느냐? 내 안에 그 죄의 모습이요, 누구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똑같이 있고, 그 죄가 발현이 되어서 죄를 짓는 자들 향해서 비난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 내면의 죄는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내 안의 죄를 왜곡하고 감추려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죄를 지은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의 죄와는 상관없느냐, 그래서 그 죄와는 관계없느냐,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분노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야, 나는 그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깨끗한 자야라고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여러분, 요즘 학생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리숙한 애를 보면요, 그 아이를 집단적으로 따돌려요. 그러니까 60명의 학생이 있으면 한 명을 놔두고 59명이 다 따돌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어리숙한 애 편에 서면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비난받을 것이 뻔하니까 아예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저 멍청한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곳에서 자신을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 중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죄예요. 이 죄를요 성경은 외식의 죄라고 합니다. 자, 이 죄는요 그 죄와는 사람들이 짓는 그 죄와는 나는 관계없는 것이냐 자신을 꾸미는 것,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꾸며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나는 거룩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외식의 죄고 바로 그 드러난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외식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똑같이 심판받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죄가 없는 양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너가 죄를 감춘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여러분 격분하거나 또는 그 정도 이상으로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의 죄, 또 다른 죄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의 죄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의 죄로 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요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도 동일한 그런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지금도 인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의 죄를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감추고 덮어버리고 한다면, 자,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죄를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너는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났지, 하지만 너에게는 똑같은 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지금 참고 계셔. 너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지금 남을 정죄함으로써 지금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죄를 지적하고 남들의 죄를 비난하는 그런 죄를, 외식의 죄를 계속 짓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죄인들을 불과 유황 속으로 빠뜨리는 그날, 그 날에 동일하게 남의 죄를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죄도, 외식의 죄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신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남들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지금 하나님의 이 말 진노를 지금 쌓고 있구나.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때에는 7절에 영생으로 하신다. 곧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죄를 죄로 반응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이들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신다. 그렇지 않고 당을 지어, 자, 왕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는 그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드러내놓고, 각종 추한 죄악을 드러내놓고 범하는 죄나 그 이방인의 죄나 또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이 진노를 받아 멸망한 죄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달리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품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는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이들은요,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서 그 중보의 기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달리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그 내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남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에 따라서 곧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으고 하신 그 나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자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율법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비록 율법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따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똑같이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자신 안에 발견된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그래서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심판날 앞에 그들 안에 감추어진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죄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감춰진 죄는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남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요, 그 송곳은요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품은 죄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남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시고 그 행실, 남들을 함부로 비난했던 그 행실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요.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십자가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죄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내 안에 그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분노와 정죄가 아닌, 여러분, 연민과 긍휼로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왜냐? 나와 똑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구나라는 그런 연민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여러분 또 쉽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대상, 그건 여러분 안에 동일한 죄의 모습이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어. 내 안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의 모습, 그 상처의 그 죄의 모습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요 오직 십자가뿐인 거예요. 다른 이들에 대한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왜냐? 그 원수는 곧 누구예요? 나와 똑같은 죄를 가진 곧 나 자신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용서에서부터 비롯돼요. 이 용서는 누구에서부터 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외식의 죄가 없는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나의 과거의 상처라고 하면서 지금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것을 내 스스로가 그걸 정당하고 붙들고 있다면요, 상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식의 죄가 없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그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이 죄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십자가 안에서 마음껏 누려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진 이들에 대한 그런 비난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